할렐루야.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또 기도하신 내용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 저주, 지옥, 고통, 멸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기독교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떤 족속이든지 문화 속에, 신앙 속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또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함께 즐겨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가 배제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이 없는 종교는, 그것은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멸망을 다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그같이 찌개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실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도 감수하고 어떤 순교도 달게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겟세마네 기도는 전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러분과 저도 각기 우리의 원하는 소원들이 천갈래 만갈래 70억 인류가 각기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거 주세요 하는데 저거 줬다고 불평, 또 이거 주세요 하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원망, 또 이렇게 하는데 내게 맞지 않는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신앙은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 신앙의 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문화도, 사람의 민심도, 사람의 생김도 시시때때로 다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모든 것도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순간순간 다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대하 드라마처럼 이어나가고 영원 불변한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주치와 낭패를 당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주고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혼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널리
이 땅에 전파되고 심어지고 알려지고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열매 맺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얼마나 좋은 결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는 남은 생애를 내 육체대로 살지 않겠다.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 정욕이라는 것은 나쁜 욕심도 되지만은 내가 원하는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갈망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정욕대로 내가 남은 때를 살지 않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남은 때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도 야고보는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는 이제도 너희가 자긋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분토같이 풀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떠한 수치, 낭패, 고난, 역경, 환난, 고통, 힘들어도 어려워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엎어져도 깨지고 빠져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안 가오리.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참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 것을 너희로 분별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참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는 우리 생각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쉽게 판단하지만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분별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경건한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노중기를 삼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끌림을 받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물론 그냥 뭐 경일 듯 소설 책일 듯 그렇게 뭐 중원 부원 이런 기도는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한다면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스포우데라고 하는 간절한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전심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일부는 주님께, 일부는 세상에, 일부는 나에게, 일부는 저 사람에게, 일부는 철학에, 일부는 위대한 사람에게 그 표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파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맞춰야 되고 그러면 바로 이것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했을 때 한 중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금이라는 것은 잡끝이 섞이지 않을 때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금 같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인간의 생각이 배제될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기름을 짠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을 짠다. 기름 짜는데 슬슬슬 만지고 기름 줄줄 나오니까 이건 막 그냥 쪼이고 또 누르고 막 압축시키고 해가지고 기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계로 믹사시켜가지고 다 압축시켜서 기름을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짜듯이 겟세마네 이름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냥 앉아서 금 나오라, 돈 나오라, 집 나오라, 땅 나오라, 이것저것 음식 나오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이 되고 원이 되고 간절하고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지, 되면 되고 말면 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저 뭐 되면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또 안 되면 버리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애쓰고 힘쓸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전부 다 적극적이고 전부 다 간절한 것이고 전부 다 확실한 것이고 전부 다 좌우가 분명하고 차든지 떴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뭐든지 정말 뜨거워야 됩니다. 뭐든지 간절해야 됩니다. 뭐든지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100번, 200번 안 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이 다 정말 힘쓰고 애쓰는 자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누구에게도 꿈이 이루어진다. 아멘. 예. 죽은 사람은 세상 영웅혹을 열사 세상의 어떤 위인, 학자, 석학자, 통치자, 어떤 명칭을 가지도 죽은 사람은 바늘 끝만큼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산 사람은 역사가 있습니다. 산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한번 안 됐다고 해서 주저앉고 그것을 포기하면은 포기가 제일 바보스러운 일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자라는 것은 무슨 큰 일을 많이 했다고 성공이라는 것보다도 낙심될 일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정말 아리랑 고개 넘어가듯이 얼마나 많은 고개들을 넘어가야 되고 어렵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고 보람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있게 되고 영광이 있게 되고 성공의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또 크게 쓸 사람들은 절대 꽃밭을 거닐고 아스팔트 대로를 걷게 하고 호의호식 하는데 그런 데서 안일한 곳에서 역사가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다 가시에서 장미가 피듯이 그 물속에서 태풍 흙 하나 없는 곳에서도 연꽃이 피듯이 그런 모질고 거친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모세에게 만나게 했듯이 싫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도 강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놀라우게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뭐냐?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분들은 거의 100%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포기한 사람, 어떤 분은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 어떤 분은 쳐다보기도 생각지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에 그 인생은 장례식 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뭔가 사람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되다 또 해보고 안 되다 또 해보고 해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베트남에서 지난번 주간에 필리핀에서도 목회자들, 이번에도 베트남에서 목회자들
정말 상상 외. 필리핀에서도 생각보다도 배 이상 와가지고 거기도 막 상당히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의 소망이다! 베트남의 소망이다! 하고 막 부르짖게 하고 저들이 참 꿈을, 비전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화가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막고 핍박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상으로도 막을 수 없고 정치로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제도로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국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삶 자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한이 되고 은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비록 구한 것이 잘못 구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해도 더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축복이에요. 왜?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슬프고 억울하고 운통하고 외롭고 그렇게 괴로운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산 사람은 절대로 희망이 있다. 산 사람은 비전이 있다. 산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산 사람은 다시 체계할 수 있다.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받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의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온 백성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사도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백성들이 주여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뭐 그런 식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구출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일곱 길로 다 멸망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데 누구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살피시고 구하는 자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각국에서 계신 지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정상이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 기적입니다. 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상실했을 때 그때부터 가시가 나고 은경키가 나고 이 땅에 죽음이 왔고 환난, 풍파, 고난, 역경, 시험 있고 사탄의 역사는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민심은 점점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고 지금 다 치우쳐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성경 말씀대로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캄캄한 밤의 별처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흙덩이 속에 다이아몬드 같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우리는 간절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름을 짜듯이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뜻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액텐노이스라고 하는 이 간절이란 말이 다른 단어에 보면 열망하고 애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막 애원을 해야 됩니다.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은 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 몇 가리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보면 기운이 푸측 들어옵니다. 막 힘이 쫙 더 생깁니다. 말 들으면 뭐가 막 그냥 새롭게 일어날 용기가 생기고, 어떤 사람 말 들으면 다 세상 끝나갖고 그냥 장례식 날 그냥 준비해야 되겠고, 뭐 그런 속에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이는가? 옆에 분에게 칭찬해보세요.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생기가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런 얼굴로 대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얼굴이 평화가 넘치고 말 속에 생명이, 그리고 살맛이 생기고, 그런 또 사람이 기분이 있어요. 기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막 개뼈 따기 쓴 거, 고양이 쓴 거 보면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괜히 얼굴이 부러집니다. 그냥 아름다운 꽃을 보면 얼굴이 여러분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마음이 불쾌한 분은 예수님 바라보면 기뻐하고, 그 믿음이 또 안 되면 꽃이라도 보고 한번 기뻐해 보세요. 예쁘다. 그런 감격이라도 한번 보세요. 꽃을 신경질 나고 집어뜯는 사람은 그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고,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항상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대는요, 정말 애절함이 식어진다고 했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이 정말 점점 이 장막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이 다 이렇게 햇빛 석양이 지는 그런 같은 우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를 또 생각해 보면서 본받읍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승리를 가져온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요, 예수님이 표현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첫째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가시관을 쓰고 못을 박히고 장의 옆구리를 찔려야 찜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당할 고민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당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을 땅에다가 대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하면 얼굴을 땅에 대고 몸부림쳤습니다. 세 번째는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당할 형벌이 이렇게 귀중하고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표현했고 신음을 해주셨고 고통을 당하여 주셨고 저주를 받아주셨고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정말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우리도 그 기도를 본받아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도는 다 모든 것에 승리를 가져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다 하고 나중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는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는 반드시 승리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슬픔이 다시 뒤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실패했어도 성공이 오게 되고, 기도할 때 정말 단꿈 스윗드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승리의
외침.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낭패자가 되고 실망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이런 패전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대도 성령 장군들은 개성가를 울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막 한호성을 울리며 꽃다발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군악대가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데 얼마나 포부도 당당하게 성령 장군들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패장병은 전부 다 붙잡혀가지고 포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면 전부 다 전사 상인군들이 되고 다 아니면 전사 다 당하고 막 잿더미 불 속에서 몇 사람 살아남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지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전쟁도 그렇지만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용사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또 변을 가리고 또 사람을 또 등한시하고 이것은 아주 쫄짱부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모든 인류를 우리는 품에 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자가 되시고 오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 모두 기도가 되어서 어떤 사건이라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겟세마네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고 간절한 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당해주시고 우리의 지옥 형벌을 당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를 영원히 우리 가슴에 담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